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그가 쇠사슬에 베었어도 쇠사슬을 끄고 오라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인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보내시기를 경고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과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천만이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지도자들이 비방하여 장래와 여호와 앞에 가라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아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이름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이르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하셨는지를 대가벌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진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도 제 형님하고 이렇게 카톡을 이렇게 주고 받았는데 거기는 음식물을 사재기하느라고 일주일치 정도밖에 물건을 못 사놨대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나가야 되는데 굉장히 좀 염려가 된다고 그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지금 모든 교회 행사를 이렇게 다 이렇게 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스카이프를 통해 가지고 인터넷 동영상을 올려가지고 예배를 지금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 공포에 참 모두가 참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특별히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지켜주시지만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전도할래요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찬송가 어떤 제목과 같이 보이는데요. 전도할래요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거라사 지방에 미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미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상태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 번 그 사람을 제어하려고 이런 쇠사슬과 무거운 줄을 달아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여러 번 그를 이렇게 제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힘이 너무 세니까 그 쇠사슬을 끊고 또 이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뭐 여러 가지 그 거라사라고 하는 그 마을에는 엄청나게 어떤 두려움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그를 쇠사슬을 채워서 그 사람들이 오가지 않는 그 무덤가에 그를 버려놨겠습니까? 또 그렇게 버리기만 한 것이면 문제가 덜 되는데 음식이나 제대로 갖다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 참 이렇게 그 미친 사람들의 어떤 특징을 보면
자신이 미치고 싶어서 미친 것이 아니죠. 예, 어떤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본문에서는 그 미친 것의 근원이 무엇이냐면 예,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예, 그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보거나 만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혹시 아는 분들 계세요? 예, 헛것이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헛것을 보면 뭐 정신 착란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굉장히 두려워하고 너무나 선명하게 그것이 보인다고 합니다. 어떤 우리 믿음 안에 있었던 분들의 예인데요. 그 갓을 쓴 그런 사람들이 방 문만 열면 쫙 앉아 있어가지고는 자기한테 들어오라고 한대요. 그럼 무릎 꿇고 앉아 있으면 칼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해코지 하라고 계속 추궁을 한대요. 그러면 이제 그 칼을 가지고 부엌에 가서 칼을 가지고 시어머니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그 귀신 들린 며느리 때문에 집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그 교회 목회자와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합심 기도를 여러 번 해서 그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간증의 예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초창기에 보니까 이 귀신 들린 믿지 않는 하나의 그 젊은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집에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저도 처음에 이제 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전도를 할 목적으로 따라가서 그 가정을 이렇게 봤는데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그 집안 모든 구석에 그 귀신을 쫓는 돌을 이렇게 가루를 내가지고 뭉텅한 돌도 있고 참 붉은색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의원에 가면 귀신 쫓는 돌을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돌들을 이렇게 동서남북에 접시에다가 다 놓고 그리고 모든 책이란 책에는 십자가를 다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딱 들어가니까 좀 심란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집이 밝은 것도 아니고 등도 붉은색 등을 이렇게 해놔가지고는 그 안에서 있기가 저 가슴이 답답하고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일본어 저 공부를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구글에서 이게 녹화하는 게 안 꺼져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귀신들이 나타나서 뭐 이덕화 귀신, 황신의 귀신, 그 연예인 귀신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자려고 하면 거기에 딱 있어가지고 계속 자기를 누워서 자려고 하면 때린대요. 그래서 온몸이 아파가지고 일을 나가기가 참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일하는 곳까지 따라와서 접시를 닦고 있으면 손을 때려가지고 그 접시를 떨구게 해가지고 몇 번 접시를 깨고 나면 또 쫓겨나서 다른 데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귀신이 따라다녀서 고통스럽다고 기도를 부탁하러 왔어요. 참 얼마는 갖지 못하고 또 이렇게 서울로 대방동 쪽으로 이사 간다고 해서 저희들이 인사를 했는데요. 그런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을 가만히 온전하게 두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지시를 해요. 말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죠. 다른 사람은 안 들리지만 본인에게는 들려서 계속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 스스로를 귀신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불안하게 만들고 이 육신이 고통스럽게 만들고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피폐하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끌려다니는 거죠. 성경 말씀에 또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의 그 현상이 있습니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자꾸 불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물 속에 끌려 들어가는 그런 예가 있는 겁니다. 부산에서 제가 목회할 때도 한 분이 귀신이 들린 분이신데 안 믿다가 나중에 믿음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세례도 받고 성령도 받으신 분인데 그 믿음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그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 그 분 속에 새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저희들은 생각할 때 귀신이 하나만 들어가면
이렇게 거기에 지배받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귀신이 셋이 들어가가지고는 말소리가 각각 달라요. 누가 지배하냐에 따라서 그 말소리가 그 나이가 50에서 60 돼가는 두 분이 그 사이에 있는 분이 어린 아이의 소리를 냈다가 그리고 자기 집안에 어떤 그 삼촌의 목소리로 막 이상한 목소리가 났다가 목소리가 세 가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 지나가면 그 부인하고 같이 길 건너려고 차를 향해서 달려 들어가지고 차들이 급정거를 하고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고 그리고 슈퍼에 지나가면 자신의 집이라고 아무데나 가게가 있으면 다 들어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남의 방문 들어가가지고 그 방 안에서 앉아있으면서 내 집이라고 이렇게 하고 계시고 그리고 아파트가 2층인데 당신이 살던 고향처럼 생각을 하고 창문을 열고 신발을 항상 거기다 던지는 거예요. 디딤대를 놓고 자신이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에 줄을 칭칭 감아가지고 그 문고리에다가 이렇게 묶어놓고 그리고 자신의 발에도 연결을 또 해놓고 움직이면 빼야 되니까 부인이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몇 년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지금은 저희들이 이렇게 한 번씩 소식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만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 귀신은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고통을 주고 지배를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참 안타까운 일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그 귀신이 들어가서 참 고통을 받는 사람을 생각하면 힘들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거라사 지방에서 그 미친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과연 구원받은 우리들이 또 참 우리 참빛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을 통해서 그 해답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 가장 먼저 가져야 하는 게 뭘까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물론 불쌍히 여긴다면 꼭 전도 대상자만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까? 먼저 가정에서부터 남편은 아내를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아내 역시 남편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부모는 자식을, 이 자식들은 또 부모를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정을 잘 보살피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우리 각 가정들을 돌아보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게 전도의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나가도 무방한 상태죠. 그 거라사에 이 미친 사람을 안 만나도 고쳐주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저 말씀을 잘 보면 이 미친 사람이 무덤에서 그 쇠사슬을 감고 있으면서 그것을 끊기도 하고 그리고 지나가는 예수님을 불러서 나에게서 이 귀신이 떠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당신이 누구간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간데 나를 가만히 두라고 누가 하는 말이에요. 그 미친 사람 속에 있는 그 귀신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누가 누구를 찾아간 겁니까?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성경 말씀은 그 사람이 다가와서 그 귀신이 하는 말을 대신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을 한 거예요. 나를 좀 가만히 둬주십시오. 여기에 있게 편안히 있게 좀 해주십시오. 그 사람 몸속에 들어있는 귀신은 그대로 있기를 바랍니다. 군대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무한한 귀신들이 꽉 차 있어가지고 그 힘은 굉장히 센데 그냥 이곳에 있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하나를 위해서 하나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그 귀신의 지배받아서 고통받는 한 영혼을 보시고 그곳에 찾아오셔서 그를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불필요하다고, 그리고 오히려 해악을 끼친다고, 두렵다고 그를 무덤가에 묶어서 버린 그 사람, 외면당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기억하시고 그곳으로 지나가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보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귀신에게 속박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각종 질병을 통해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하시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알게 돼서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은 이것은 거저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참 이보다 더 큰 감사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 역시도, 우리 교회 역시도 앞으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불쌍한 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가지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와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의 그 관심은 그 말씀의 뒷부분에서 나오지만 그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과는 달라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그 영혼을 귀히 보시고 구원하셨지만 그 대신에 그 자신의 물질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은 다 분개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강청을 해서 예수님 그 자리에 이제 떠나시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재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 사람이 대부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부하나, 어떻게 해야 어떤 물질적으로나 이 세상에서 성공 가도를 달릴 것인가, 이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혼 구원에 그 목적을 주셨다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돈을 버는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구원, 나의 가정의 구원, 또 내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이 재물을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 부를 구하는 것, 이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재물을 모으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유하고 싶어도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재산을 쌓아놓는 것은 우리 대기업 총수들 보잖아요. 그거 다 가지고 갑니까? 다 보면 결국 자식들이 그것을 물려받아서 서로 다투고 결국에는 다 이 가족들이 해체되고 말이죠. 서로 싸우고. 근데 그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많더라도 또 자기가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또 수많은 예를 보더라도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 또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은 또 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또 연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재물을 우리는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부도 쟁취하고 가지 않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연약한 그 귀신 들린 광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곳으로 찾아가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해방시켜준 이 사실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보더라도 사람을 보면 항상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겠다. 뭐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우리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나 그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나 그런 거 받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불쌍함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만약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곳에서 천추의 한인 거예요. 내가 살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확률보다도 참 어려운 확률이에요. 감사하게도 주변에 어떤 친구나 아는 지인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고 그를 믿게 됐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의 확률, 그것보다 더 큰 어떤 감사의 확률을 얻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 구원받은 사실은 확률적으로 어려운 것이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수없이 지나갈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지만 그것을 붙들었다는 것은 아주 참 귀한 보배와 같은 기회를 죄인치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누리는 구원, 그리고 내가 소망하는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저주 속에 빠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진실로 감사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사도처럼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빚이 있어서 기업고 전해야겠다, 그 영혼을 꺼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접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영혼 구원을 위한 대가를 우리는 반드시 치를 준비를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미친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귀신의 정체를 스스로가 말하니까 이제 알았습니다. 그 귀신의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군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군대라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귀신이 그 속에 들어있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군대의 귀신이 몇 귀신이 들어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돼지가 몇 마리가 그 몰살을 당했어요? 언덕 비탈길을 달려가지고 바다에 막 빠져서 계속 몰살하는데 그 수가 대략 2,000마리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귀신의 수가 정말 군대 귀신이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00마리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모두 몰살시켰다면 이 한 사람에게도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가. 뭐 쇠 귀신만 들어가도 사람이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이 군대 귀신이 들어갔으면 그 힘이며 자기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자기의 어떤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 귀신의 온전한 지배를 받아서 얼마나 참 그 두려운 모습들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줬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고통스러운 것을 아시고 해방시켜 주시려고 하셨는데 그 군대 귀신들을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도록 명하셨어요. 그 사람에게서 군대 귀신이 나와라 했단 거죠. 그래서 나와서 그 돼지 2,000마리가 다 어떻게 돼?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서 어떤 세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왜 예수님이 그 광인에게서 귀신을 쫓아서 돼지에게 이렇게 보냅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의 비참한 그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비참한 인생을 구원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예수님이 바라신다. 예수님의 관심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지인들을 구원하려고 할 때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지금 세상에 몰두하고 세상이 전부인 걸 줄 알고 살지만 그러나 잘 살아도 몇십 년, 못 살아도 몇십 년인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해서 안타까운 결말을 볼까봐 그 마음이 안타까워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영혼을 구원할 때에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꼭 돼지 2,000마리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은 그 들에 나와서 음식물을 주워먹는 이 돼지들이 2,000마리였기 때문에 그 군대 귀신을 2,000마리 속에 들어가게 하신 거지만 만약에 이게 3,000마리면 4,000마리, 5,000마리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5,000마리라도 다 들어가게 하셔가지고 다 이게 그 귀신들을 쫓아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2,000마리가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예로 지금 말씀하셔서 2,000마리지 한 영혼에 대해서 구원하려고 할 때에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 그 개인들이 전도를 할 때 때로는 어떻습니까? 이 물질과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이렇게 산적해 있는데 내가 먹고 사는 일에도 내가 최선을 다하려고 물질을 모으지만 그 물질을 내가 쓰기에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한 영혼을 내가 구원해야겠다 생각을 하면 그 영혼을 위해서 섬김을 다하고 시간을 노력을 다 드리고 또 내 물질 또한 그들에게 베풀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거기에 대해서 아까워하고 내 시간을 내는 거에 대해서 아까워하고 그래서는 어떻게 한 영혼을 제대로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다니는 모든 길이 전도의 길이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고 아무리 어렵고 사람들이 버린 그런 비참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찾아가서 그 마음문을 두드려서 그 고통을 아시고 다 구원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한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올바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사명, 참빛교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가 뭐죠?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의 가치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느냐. 여러분 요즘에 돼지 한 마리의 가격이 얼마 정도 합니까? 한 30만 원, 40만 원 합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큰 돼지는 뭐 한 50만 원 정도 하는 것도 있고 좀 우리가 중간 사이즈 정도 이런 것들은 바베큐를 하려고 보면 30만 원, 4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30만 원만 한다고 치고 2,000마리를 계산을 하면 얼마입니까? 30만 원 한 마리당 30만 원이면 2,000마리면 얼마죠? 6억. 예, 6억이에요? 6억이면 한 영혼을 6억의 가치로 이렇게 친다면 참 잘 쳐준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교통사고를 나거나 어떻게 사고를 당해서 죽으면 그거에 대한 그 뭐라고 하죠? 그 보상을 받잖아요. 그 보상을 받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그 얼마 받지도 못해요. 한 사람의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되나 할 정도로 그냥 진짜 뭐 몇천만 원 이렇게 보상을 받고 모든 걸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보험까지 듣지 않고 들어오는 것이 없으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고가 나서 나의 실수도 있고 상대의 실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많이 상쇄가 돼가지고 받는 것도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조금 뭐 어떤 도움이 될 정도의 그 가치만 지불하면 그 사람의 가치를 대변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버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건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0마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데리고 가서 몰살시키셨지만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게 전부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다 그쪽에 들어오게 하신 것일 뿐이에요. 그만큼 뭐예요? 한 영혼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크냐. 모든 것을 지불하면서까지도 구원해야 되는데 그 가격을 만약에 산정을 한다 보면 이것이 오늘날의 6억이지만 그때 당시는 어떤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큰 가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돼지를 2,000마리씩이나 거기에다 키우고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이 고쳐주신 걸 보고 나가십시오, 떠나십시오 한 걸 보니까 아마 거기는 함께 그 돼지를 이렇게 모아서 그 들에서 이렇게 놓아놓고 길렀던 모양이죠. 그 내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들의 어떤 재산의 상당 부분이 그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피해를 봤다는 것을, 막대한 피해를 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참 죽이면서까지도 희생을 시키면서까지도 어때요? 한 영혼의 가치가 그보다 크기 때문에 나는 이 영혼을 구해야겠다. 너희들이 버린 이 영혼, 관심을 갖지 않는 영혼, 그 영혼에 대해서 나는 관심을 가지고 나는 그 가치를 찾아야겠다. 되돌려줘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저희들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요, 이 재물에 대해서만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잃어버린 것에 대한, 손해본 것에 대한 안타까움만 가득합니다. 아주 분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가치를 알고 그 영혼을 살리시는데 최선을 다하신 거죠.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온 천하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한 영혼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다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서 구원을 알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을 되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하늘에서는 큰 상급이 있다고 다니엘서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도 소중하지만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누군가를 구원해서 그 사람이 구원에 동참을 해서 마지막까지 믿음 생활을 잘 마치도록 도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의 모든 재물을 한 사람이 다 가질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가질 수 있을 것처럼 막 노력을 해요. 어마어마하게 부유한 사람은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더다오 해서 그냥 최고의 부자가 되길 원하지만 이 세계를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천하 만물보다도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부의 가치를 다 더해도 나의 영혼보다 더 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고 그보다 더 큰 만족과 감사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아서 구원의 대열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온 세상을 다 가지고 있는 자보다 더 큰 부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가치 있는 것들, 영원한 것들, 그 큰 기쁨들을 우리가 돈의 가치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영원히 사는 것 그 자체를? 그래서 이 온천하 만물보다도 한 영혼의 가치가 그렇게 크다. 그래서 나와 내 가정과 주변에서의 내 가족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진 모든 시간과 물질을 통해서 총동원해서 상대가 원한다면 또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배려하고 생각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온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귀한 사명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의 어떤 이런 보여주신 일들 통해서 저희들이 배운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을 도모하고 사지 말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라. 생명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들은 대단히 넓은 길, 대단히 보편적인 길, 대단히 인간들이 생각할 때 합리적인 길을 가고 있죠. 막상 이 세상에 던져졌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씩 내가 소유하는 그 기쁨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욕심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고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저 역시도 목회자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살려고 하지만 잘 사는 분들을 보면 내가 저런 재물을 가졌으면 이렇게 썼을 텐데 하는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막 이렇게 출렁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재물 주시면 정말 그와 같이 내가 생각한 대로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잘 안 들고 그냥 막연하게 그런 재물이 있으면 나는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올바르게 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사이가 없는 거예요. 재물이 주어지면 여러 가지 갈등이 생깁니다. 써야 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억제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고개를 내밀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생명에 관한 것이다. 영생인 것이다. 이 세상은 저희들이 이렇게 50대만 저도 50대에 왔습니다만 지금 아버님께서 지금 92세시니까 대략 아버님 정도 제가 산다면 인생의 절반을 산 건데요. 근데 앞으로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 의지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는 많은 변수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내 생명을 내가 지킬 수 있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누가 지키셔야 그것도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셔야 가능한 것이지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내가 천수를 누리고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구백수를 누리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그것이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언제 죽어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셔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없죠. 그렇게 해서 산다면 내가 70평생을 살든 80평생을 살든 100수를 누리든 150세를 누리든 그것은 다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점을 찍고 가는 것처럼 잠깐 살다 가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에 왔다가 간다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아픔이 없습니다. 안타까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 영혼에 대해서 그 구원을 할 때 대가를 꼭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해야 돼요. 그 부유함을 준비하는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파해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인가가 우리 인생의 최대 목표가 될 때 그보다 더 잘 사는 인생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 이 받은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담대히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자, 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때로는 이때는 참 전하면 좋고 저 때는 좀 때를 늦춰도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참 그것이 맞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한 번은 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 갔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준비를 한 거예요. 무슨 준비를 한 것이냐? 그 전도 대상자를 정해가지고 계속 공을 들여왔어요. 시간도 물질도 계속 들여가지고 교회 이제 전도하기로. 그래서 이 부흥회 때 초청이 돼가지고 나오시게 그렇게 해놨는데 이 부흥회 하기 전날 이분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했는데 뭐냐면 온 몸에 그 피부암이 있는 분인데 오랫동안 그 부인이 이 남편을 케어하면서 굉장히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예요. 근데 교회에서 어느 분을 만났는지 이제 그 교회 분을 만났겠죠. 만나가지고는 이 교회 와서 이렇게 목사님께 안수 받고 부흥에 참석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병은 얼마나 있으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 근데 이분이 믿음이 생겨서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가면 이런 피부병도 나을 수 있느냐? 그까짓 거 문제가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질병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 그걸 믿어라. 그래서 그 부흥회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본인은 나약한 마음으로 그 믿음을 가져가지고 내가 가서 그 구원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옷도 세례받기 위해서 옷도 다 속옷도 준비해 놓고 다 장만을 해놨는데 근데 그런 말을 이렇게 부인한테 하고 막 기쁨에서 이렇게 차 있으니까 이 부인이 남편이 들어간 그 방 옆에서 그냥 그 자식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뭐라고 했냐면 나중에 이제 왜 그분이 자살을 했나 하는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걸 들어서 또 저에게 이제 저도 그 이야기를 들은 건데요. 아니 저 양반이 이제 이토록 내가 수발을 해서 이렇게까지 오랜 세월 동안 연명을 했으면 그냥 우리 곁에서 어떻게 보면 조용히 떠나주신 것이 그게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인데 이제 저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와가지고는 저렇게 새 삶을 살겠다고 막 바둥거리는 모습을 보니까 나 너무 힘들다. 근데 이것을 남편이 그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본인도 막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한 이야기가 이제 그 전도하려고 했던 분을 통해서 이제 제가 간증을 들은 건데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는 그냥 그날 저녁에 그 집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그 높은 제가 알기로도 뭐 10몇 층 이상 되는데 거기서 뛰어내려가지고 자살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때를 얻으려고 애를 쓰죠. 그 때는 있습니다. 사람을 또 구원하거나 어떤 것에도 때는 다 있지만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때가 사실 없어요. 그 전에 더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서 더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고 그냥 어떤 그런 다음에 올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 갖지 말고 믿음으로 나오라고 붙잡고 있었으면 어떤 상황이 또 올지 않을까? 우리가 미루다 보면 그 구원할 대상이 세상을 떠나고서 구원하지 못할 그런 때가 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또 때를 못 얻든지 어떤 그 때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도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내가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어느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영을 구원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데가볼리 지방, 이 거라사 지방의 그 거라사인들이 거하는 그 지역이 데가볼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마을과 주변에 있는 마을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신 큰 일을 네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가서 전하도록 해라 라고 했을 때 그는 온 마을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막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땠다고 했어요? 기이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 들어갔다가 귀신이 나오면 어떤 그 달라진 삶이 보일까요? 이거는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사람이 놀랍게 변화되는 아주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귀신이 떠나면 깨끗한 사람, 너무나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조정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정말 깨끗한 모습을 되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막 쇠사슬을 마을 사람들이 칭칭 감아놓고 제대로 못 움직이게 했는데 그것을 몇 번씩이나 끊고 그냥 거리를 활보하면서 그냥 우악스러움을 막 나타내고 소리도 지르고 그 난리를 친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라고 하는 그런 선생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 만나서 내가 이 귀신이 나오고 나니까 내 온전한 몸이 돌아왔다. 지금 나를 봐라. 내가 얼마나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느냐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그 큰 일,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볼품없는 나를, 버림받은 나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전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죠. 사랑하셔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우리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랑을 많이 입은 것을 깨달은 자일수록 어떻습니까? 그 사랑을 오래도록 추억하고 오래도록 추억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 나는 죽을 때까지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일수록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저희가 구원받은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1000만원, 200만원, 1억, 2억의 가치가 아니에요. 내 영혼은 천하보다 더 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 나를 믿음 안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그것은 내 스스로의 가치가 어떻다는 겁니까? 1억, 10억의 가치가 아니라 온 천하보다도 온 천하 만물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내가 소유하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에 전도돼서 내가 투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이 우주같이 광활하게 펼쳐진 그 모든 것, 지금은 내가 볼 수도 없고 도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안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시겠어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만드신 겁니다. 그 끝도 없는 광활한 우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생각을 또 해보면 우리는 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감사를 내가 속으로만 감사하다 하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렇게 복을 누리고 있지만 그럼 내가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이웃들, 내 가족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 되겠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우리가 다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저것을 보면 우리가 항상 그 생각나는 그 그림이 있어요. 이런 그 조그만 산에 많이 올라와 있는 그림인데요. 예수님께서 한 마리의 양을 딱 이렇게 어깨에다 짊어지시고 그 주변에는 양떼들이 이렇게 있는 그 그림이 산에 이렇게 그려지면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말씀을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100마리가 내 것인데 거기서 한 마리가 길을 잃고 헤맨다. 그러면 이 99마리가 모여 있는데 그 한 마리를 두고 떠날 목자가 있겠느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99마리가 잘 있으니까 그 한 마리쯤이야. 늑대에게 물렸든 어쨌든 어쩔 수 없지.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날에는 98마리가 될 텐데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10일 뒤에, 한 달 뒤에는 몇 마리가 되겠습니까? 다 잃어버릴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한 마리에 초점을 맞추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버려진 양떼, 갈 길을 알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그와 같은 양, 그 한 마리에 초점을 맞추라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 주변에 갈 길을 잃은 그 이웃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영원한 불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한 사람이 우리의 인생의 전도의 목표가 되겠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진 물질도 시간도 우리의 노력도 아까워하지 말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쏟아 부어서 그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오는 것이 이게 나의 죽을 때까지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 구원에 참 목숨을 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희들 아멘이 좀 굉장히 좀 연약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를 할 때 이게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게 딱 이게 어느 정도는 있잖아요. 누구라도 다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될까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그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그 구호 배우고 계세요? 좀 어려운데. 자, 한번 구호 떼어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양식으로 삼아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구호 준비하면 야 하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 양식으로 삼아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축복된 인생을 찾아! 축복된 인생을 찾아! 아멘. 결국 축복된 인생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뭐예요? 나 구원받고 가족 구원받고 이웃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정말 잘 지켜서 참 나도 영원 구원받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과 같이 귀한 안식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허락하시고 또 귀한 생명 양식을 저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깨닫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그와 같은 영혼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혹 하나님을 알았다 할지라도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저에게 담대한 믿음 허락하셔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어떤 노력을 지불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저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큰 믿음과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어떠한 시간과 노력을 지불해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삶에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삶은 영혼 구원에 생명을 구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이 부유한 것도 또 물질을 구하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자 하는 것도 영혼 구원에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을 인식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재물도 주실 때 사람을 위해서 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시간과 어떤 그 권력과 힘을 주셨을 때도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데 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능력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나라 또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겸손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섬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을 지혜를 배우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잘 넘겨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시고 위대하신 그 힘을 우리가 알아서 그 아래 부복하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받기 원해 주님 앞에 나온 구도자들 위에도 하나님의 한량없인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